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날 그리고 이 한 주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2일부터 목자 되어진 이들을 위하여 목자 특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목자 특세.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분 목자들, 청년들을 섬기시는 순장들, 청년 목자들, 우리 장년들을 섬기시는 헤세드와 교구의 목자들, 그 목자들을 위한 한 주간 목자 특세가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11월 9일 동안 11월 9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일의 특세 때 기도의 제목을 정할 터인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물어보시면 안 알려주십니다. 물어보시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집니다. 이왕의 특세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내 기도 제목 내가 정해서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정해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붙들고 새벽마다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시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이리도 엎드리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새벽마다 주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끝날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끝날 그 시간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이거 너나 할 거 없이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즉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듣도 보도 못한 환난, 듣도 보도 못한 고난, 듣도 보도 못한 어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 피해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에 주님을 그리 또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둘이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피하여 숨는다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급히 도망쳐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도망가던 제자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바울에게, 이상하지요? 아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중간에 이런 성 저런 성을 들르는데, 들르는 곳마다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바울의 발을 붙잡고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큰 환난, 큰 핍박, 큰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주는데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담대히 걸어갑니다. 바울이 멈추지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다가 듣도 보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듣도 보도 못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끝날 그 시간까지,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 그 시간까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감당하시려면 첫 번째로 성령에 매여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어야 끝날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게 꼭 매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 매이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 뜻이 이렇습니다. 묶이다, 감다, 조이다. 이 매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종,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종은, 노예는 꽁꽁 묶여 있는 사람, 꽁꽁 매여 있는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일러주는데 나는 성령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성령의 종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 사람의 대우, 사람의 반응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저 사도라는 직분, 이 직분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직분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물질의 손해를 볼까 봐, 물질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하는 물질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은 처음부터 인생 끝날까지 자신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는 예수의 종이었고, 바울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생 끝날까지 성령의 소원,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사는 성령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만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종이라, 예수의 종이라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의 종이라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예수의 종이었고 성령님의 종, 성령님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명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앞에 고난이 있던, 앞에 환난이 있던, 앞에 서름이 있던, 아니 그것보다 더 거칠고 험하고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도 바울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끝날까지 바울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건강이 있고 건강이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 성령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주인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바울은 그 끝날까지, 아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결박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끝날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명에 매이면, 사명에 붙잡히면 끝날까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24절 상반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과거에 내가 달려온 길이고,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이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겁니다. 달려온 길, 달려가는 길,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사명의 길이다. 사명의 길이다. 어떤 인생은 인생길만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인생길이 사명길이 되어져서 사명길을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명길을 달려가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사명길이 무슨 길인가?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기 위하여 한평생을 달려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사명, 우리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한테 처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길, 사명길이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이가 있고, 떡 때문에 살고 떡 때문에 죽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주인의 말씀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눈에는 고난이 보이고 환난이 보이고 핍박만 크게 보이는데, 어떤 이의 눈에는, 예수의 종 성령의 종된 이들의 눈에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보이지만 그 옆에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보이고, 환난보다 더 많은 은혜가 보이고, 핍박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함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명, 그 큰 사명이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제도 사명길을 걸었고 오늘도 사명길을 걷고 내일도 사명길을 걸을 터인데, 바울도 눈앞에 있는 고난이 보이고, 바울도 눈앞에 있는 환난이 보이고, 바울도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 보이지만, 그것보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24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그 소질이라는 그 5살 난 아이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정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못한 거죠. 그 아이가 밝게 웃고 장난치는 듯한 모습을, 그 아이의 사진 하나를 영정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던지. 5살 난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깊어지고 심해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겁니다. 하루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 날 이 아이에게 폐혈증이 온 겁니다. 폐혈증 오면 안 되는데, 폐혈증 오면 위험한데. 그런데 그 어미랑 통화를 하는데 그 아이 어미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그 아이의 어미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를 보게 해달라고, 이 작은 아이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달을 보게 해달라고, 이 작은 아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별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저와 그 아이의 어미가 함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나중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5시 반쯤 되었는데 아이의 엄마가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소진이가 천국 갔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좀 치러주세요. 제가 그 문자를 펴놓고 사택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잠시 후면은 이 아이의 아비를 만나야 되고 어미를 만나야 되는데, 누가 이 아이의 아비와 어미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자가 양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무슨 말로 자식 잃은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가면 되느냐고, 내가 어떻게 아비와 어미에게 나가면 되느냐고, 5살 배기 이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남겨진 아비와 어미에게 무슨 말을 하면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 겸 질문 겸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제 오후에 이제 헤세드 일꾼들과 우리 함께 갔습니다. 그 소진이의 아비와 어미가 서 있길래 저 조문을 하고는 오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를 앉히고 어미를 앉히고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잘 들으시라고 하고는 이제 먼 훗날이 되면은 소진이 아빠, 소진이 엄마가 천성에 들어갈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소진이가 아빠 왔다고, 엄마 왔다고 기뻐하면서 뛰어와 안기게 될 거라고. 그날 그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어미의 품에 안겨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고.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잘 양육시켜 주어서 고맙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게 될 거라고.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 아비가, 어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줘서 이 아이가 많이 고마워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의 아비와 어미가 참 많이 울더라고요. 제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천성에서 그 아이를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된다고. 그 아이의 아비와 어미가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어지는 그 아이의 아비와 어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천국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헤어짐이 이렇게 슬프네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번이고 정말 짧습니다.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잘 마시는 거, 잘 입는 거, 그것도 좋지만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 되려면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믿음에 먼저 달려간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길을 살아가시려면 사명에 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이라고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으로 아니요, 사명 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명길을 달려가다 보면은 그 길에도 여전히 거친 돌이 있는데 큰 거친 돌도 있고 작은 거친 돌도 있을 터인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서워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도망가는 이가 없으시기를, 피하여 숨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명길은 좁은 길이랍니다. 원래 사명길은 거친 가시밭길이랍니다. 원래 사명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길을 제대로 걸어가시려면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처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기도 많이 외로우셔야 하는 길이 사명길입니다. 사명길을 제대로 걸어가시려면, 끝까지 걸어가시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길은 생명길이요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길 끝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끝날까지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내 인생 끝날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은혜에 매이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에 묶이시면 끝날 그 시간까지 요동함이 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날 그 시간까지 요동함 없이 달려갔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도 아니고, 바울이 잘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똑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체질이 고난 체질이고, 바울의 체질이 환난 체질이고, 바울의 체질이 순교 체질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는데,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나는 못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먼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끝날까지, 끝 시간까지, 끝 순간까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바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일러주십니다.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넘쳐가지고, 바울이 큰 가시, 많은 가시 바퀴를 보는데, 가시밭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보다 더 큰 은혜가 보이고, 가시밭길보다 더 많은 은혜가 바울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날카롭고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무섭고 험한 골짜기만 바울의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떡을 못 먹으면 배고픈 육신이었습니다. 바울도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 맞고 돌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떡이 있어야 되는 인생이었고, 바울도 매 맞고 돌 맞으면 아픈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니까,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보니까, 자신에게 부어지는 평생 갚아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아드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어제도 부어지고 오늘도 부어지는 것을 보니까, 눈앞에 있는 가시밭길, 눈앞에 있는 거칠고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보여도 그것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도망갈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숨을 수 없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가시만 보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눈앞에 있는 거칠고 험한 광야만 보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 사망의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서 그것만 보고 무서워하고 그것만 보고 떠는 이들이 아니라,
그것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아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가시밭길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시는 예수의 종, 성령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날 끝시간, 끝순간까지 주님이 맡겨놓으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직분으로 안 됩니다. 내 연륜으로 안 됩니다. 첫 번째, 성령에 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에 매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에 매일 때에 그 큰 은혜에 매이고 그 많은 은혜에 매이고 갚아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매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환난이 기다리고 듣도 보도 못한 고난이 기다려도, 아니 그것보다 더 크고 심하고 험한 고난이 기다려도 끝날까지, 끝순간까지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주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아이라. 하나님, 나는 천한 아이라, 겁나고 무서운 것이 많은 아이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연약한 양떼와 나는 가리라. 함께 주 앞에 나는 가리라. 무서운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고 주의 길을 애들 가리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발자취 아무리 무서운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아도 나는 그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 주님 발자취 따라 생길 아니라 나는 가리라. 원래 거칠 나는 원래 좁은 사명의 길은 원래 아픈 날이 많은 길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간이가 없게 하소서, 도망가는 이가 없게 하소서, 피하는 이가 없게 하소서, 떠오는 이가 없게 하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작고 작아 무서운 것이 많고 겁나는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은 아이들이라. 하나님, 우리가 천한 보리떡 같고 천한 생선 같아 겁나는 것도 하나님 두려운 것도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많은 아이와 같은 인생들이라.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오늘도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내일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라도,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내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서로 지나가야 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명길을 걷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가시, 무서운 가시, 많은 가시밭길을 겁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시보다 더 크고 가시보다 더 많고 가시밭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 무서워서 숨고 두려워서 피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내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길을 오늘 달려가게 하시고 그 은혜길을 내일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종의 길, 사명의 길, 은혜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리라, 이 한 주도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